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걸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1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 사랑의 종교,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고, 왜? 사랑이시니까.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지옥에 던지시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겠는가?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오해예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광화문에 막 빨가벗고 깃발 들고 다니는 그 게이들, 레즈비언들, 트랜스젠더들, 그들이 막 십자가 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도 많이 봐요. 사채업을 하는데 목사님 보고 사무실에 와서 축복 예배 해달라고 그러고,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고 또 그 교회 목사님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동성애자 커플이 목사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서 그 채찍을 휘두르셨을까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그 캐릭터랑 전혀 안 어울리게 채찍을 휘둘러요. 성전에서. 그래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막 둘러부시고 막 가축들 다 내쫓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나가라고, 썩 나가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왜 그러셨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화 있으라, 저주받으라, 그 얘기예요. 저주받으라. 예수님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리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너희가 닫았다 그래요. 천국문을 너희가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도 안 들어가지만 너희는 그 문을 닫아버려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였다. 그 아래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세계를 다니다가 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고 어떤 행위라도 다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세요. 그 하늘의 예배, 지금 우리 엠마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도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고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데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성령님을 말해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은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를 말해요. 그룹 천사가 4이 있는데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요. 여러분, 이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 천사예요. 천사들이 엄청나지만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서열이 높은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천사들은 날개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의 천사로 지은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어요. 루시퍼도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리고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거예요.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또 조그만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그 장로들이 다 일어나서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이 광경이 하늘의 예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서술적으로 읽으면 잘 실감이 안 가지만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할까.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증언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이 세상 너무나 불결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불결함을 씻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때리고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려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많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저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앞에서 뭔 짓을 해도 그냥 허허 웃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거룩한 사랑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거룩한 사랑.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백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거 깨달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요? 정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합니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너와 거룩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와 거룩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내가 너를 조금 힘들게 하고 있다. 만약에 네가 지금 고난받지 않는다면 너는 거룩한 사랑 안에 절대로 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 예비된 곳에 너는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고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때리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 그냥 회초리 때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려고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공평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 부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 나보다도 훨씬 더 악독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집을 사면 집이 오르고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르고 로또 당첨도 되고 정말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세요?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인간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박하게 대하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세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주세요. 좀 저한테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 때문에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리고 저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누리는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언제나 공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데 사실 공평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늘 하나님과 갈등이에요. 서운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사도들이 갔던 그 길로,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막 고난만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예,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개념이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자체가 거대한 죄덩어리예요. 거대한 죄덩어리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 그 밤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죠. 그 빌딩들 막 불빛 찬란하고 수많은 차들 막 다니는 그 야경을 쫙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면 안 되고 그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죄덩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믿음 지키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였다. 목숨 내놓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세상과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고립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믿음을 타협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찍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니까 하나님이 물러서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많이 때렸거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보면 숙제 안 해오고 교실에서 떠들고 장난쳐서 이제 야단을 맞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그냥 그 회초리 맞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의례 그냥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너 왜 숙제 안 해왔어? 그리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 이제 내일부터 숙제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웃고 말아요. 숙제 안 한 애들은 아무리 때려도 말 안 듣고 늘 안 해오고, 사고 친 애들은 늘 사고를 쳐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라. 잘 참으라. 하나님 때리시면 참으라.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채찍으로 그것들을 다 후려 팼는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때리십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10절 후반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 유익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유익은 이 세상에 속한 유익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유익을 원해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유익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익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주고 싶은 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시고 자꾸 우리를 엉뚱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뚱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를 주는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냥 어디 가서 종교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쓸 정도만 되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희가 그 어떤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성공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보낸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40이 돼도 깨닫지 못해요.
50살이 돼도 못 깨달아요. 60이 돼서 환갑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지를 잘 몰라요. 70이 되어도 못 깨달아요. 그냥 재산이 좀 더 불었으면 좋겠고, 그냥 병원 한번 안 갔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꼭 됐으면 좋겠고, 떨어진 주식이 다시 좀 올랐으면 좋겠고, 80이 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유익과 내가 원해서 주고 싶은 유익이 다르다. 나는 너희가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와 한시도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밤낮 기도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해도 너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생각 속에 나보다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채찍으로 때렸던 거야.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네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를 채찍으로 때린 거야. 왜? 자식 채찍으로 그냥 가슴팍을 후려치고, 사업 채찍으로 등짝을 때려치고, 온갖 종류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몸을 때리시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도록 다 때려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밖에 없는데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관심 없고 부자 되는 것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한 90살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때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 때 그때는 힘들지만 그로 인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누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와 평강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달라요. 평안, 평강.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후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우리 어떤 고민거리가 해결되면 평안이 촥 와요. 문제 해결되면 두 발 뻗고 잠 잘 와요. 소화도 잘 돼요. 막 얼굴에 그늘졌던 게 다 사라지고
막 얼굴에 막 화색이 돌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오는 그 마음은 평안이라 그러죠. 근데 이 평안은 문제가 다른 게 또 생기면 금방 사라져요. 해결되면 찾아오고 문제 또 찾아오면 평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깊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고, 그게 평강이라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고요함을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평안이, 평안. 문제 해결되면 찾아오는 평안. 그런데 문제 해결됐다고 다른 문제 안 생기나요? 또 다른 문제 오면 그 평안 사라져요. 그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평안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고 심령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외부와 상관이 없어요. 바깥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사업이 좀 어렵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이래서 영향받는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라.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의 샘물을 누구한테 주셔요? 징계받고 연단받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가 좋은 거라니까. 그냥 공짜로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을 다 맞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그 하나님의 꾸지람을 잘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슬퍼 보이지만 그거를 잘 견디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12절 13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스스로 일으켜라. 누가 일으켜 주길 기다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 이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너희 앞에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 막 비틀비틀 하잖아요. 막 돌멩이를 밟기도 하고.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절뚝절뚝 비틀비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너희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곧게 해서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그 곧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채찍 맞고 야단 맞았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해서 옆길로 새지 말고 앞을 향해 곧은 길로 담대히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